교회 1년은 여러 가지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기억하시는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이 모든 교회의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의 일생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1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함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이 교회력, 교회의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1년 교회력 가운데 유일하게 감리교에서 정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한 분을 기념한 날이, 그 주일이 딱 한 주일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를 세우고 전파하신 요한 웨슬리의 그 영적 변화를 기념하는 웨슬리의 회심 주일입니다. 한국에서 감리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시던 분들은 이 웨슬리 회심 주일이 되면 특별 집회도 열고 연합 집회도 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1738년 5월 24일, 바로 이 근방이죠. 며칠 전이죠. 5월 14일 밤에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수요 밤 집회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그 성령 체험으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전파되고 세계로 전파되어서 우리 감리교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회심 주일입니다. 바로 5월 24일, 매년 이 5월 24일과 가까운 주일을 요한 웨슬리의 회심주일로 선포하고 함께 지키는 것이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지키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적어도 감리교인이라면 그래도 알고 계신 것이 좋은 것이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 또는 회심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과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모임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즉 요한 웨슬리는 젊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 한 평생, 내 한 몸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 이러한 뜨거운 다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때가 1735년입니다.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에 아직 영국 식민지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미국이 지금과는 달리 아주 모든 것들이 열악한 형편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갓 넘어온 초기 개척자들은 참 여러모로 영국에서 살기 힘든 그러한 분들이 이 미국으로 와서 이 초기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민자들이 있으니 교회가 필요했고, 교회가 있으니 목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름에 부응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이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영국 떠난 지 이 바다를 거의 넉 달을 항해한 다음에 지금의 조지아주 이 사바나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지금도 조지아주의 그 사바나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도착한 그 자리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조지아 사바나에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높은 꿈과는 달리, 그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리 그의 목회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는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목회,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33살의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리고 그 교인 가운데 18살 먹은 아주 아리따운 처녀 소피아 홉키라는 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 이 정착지의 이 영국 이민자들이 대개 노동자, 죄수 또는 빈곤층 출신이었거나 아니면 일확천금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에 있던 것에 비해서 이 소피아 홉키는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 지역의 치안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33살 목사님 요한 웨슬레와 18살 아리따운 교인 소피아 홉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소피아가 웨슬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웨슬리가 사바나 교회 목사였다 보니까 소피아가 그 교회 교인이었다 보니까 이 소피아가 원래는 주일날 한 번이나 때로는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목회할 때는 그냥 밤예배, 주일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일에 힘써 돕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상당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전에는 화려하게 옷을 입었는데 아주 하얀색으로 검소하게 수수한 차림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각 목사님이 병에 걸려 아프니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혼담이 오게 됩니다.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처녀 총각이 좋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웨슬리가 좀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이 아리따운 소피아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서약했는데,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지금 저렇게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건가?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컨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적어도 하나님보다 소피아를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참 사람이 별 쓸데없는 죄책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약혼 상태에 들어가다가 파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소피아가 황당해합니다. 그렇지만 소피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대화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처녀 소피아가 웨슬리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 동네에 윌리엄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사바나에서 아주 소문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 저 윌리엄 윌슨한테 내가 시집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소피아가 그 청년 윌리엄이 정말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웨슬리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절한 소피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침묵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소피아가 웨슬리를 포기하고 실제로 그 윌리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결혼한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다시 잡고 자기 남편 윌리엄과의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잘 안 되면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뭐 그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막상 소피아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 웨슬리의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면 너도 독신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너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이 웨슬리가 소피아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웨슬리는 그 교회 목사님, 여전히 소피아는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소피아가 자기 남편하고 그 새신랑하고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합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정성껏 성찬을 준비하고 장로님들이 가장 경건하게 가장 깨끗한 옷 차려입고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성찬을 드리고, 저도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성찬식을 인도하고 여러분도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게 성찬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성찬식을, 이 경건한 성찬식이 있는데, 쭉 성찬식이 있는데 이 소피아가 사람들 앞에서 이 성찬식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남이 성찬 받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소피아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앞에 성찬을 받으러 나왔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받으러 나온 그 소피아에게 성찬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다 있는 앞에서 소피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합니다. 소피아 당신은 죄가 많아서 성찬받을 자격이 없다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피아는 이 성찬을 거부당하고 성찬식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있으니까 죄산 받으려고 성찬 받으러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새신부 소피아의 성찬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찬을 받겠다고 앞으로 나왔는데 목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성찬을 거부했다. 이것은 문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보다 누가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 새신랑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신부를 공개적으로 예배 중에 이 모욕한 이 웨슬리에 대해서 이 남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윌리엄이 웨슬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피아가 어떤 출신이냐면 그 지역의 치안판사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서 이 웨슬리를 곱게 보았었겠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렇게 공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웨슬리가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슬리가 고발당한 죄목은 명예훼손입니다. 어떻게 예배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성찬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목사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재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누가 보아도,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웨슬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소피아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게 다 웨슬리 잘못이지. 그래서 웨슬리가 유죄 판결 받을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에서 웨슬리가 이제 내가 곧 유죄 판결을 받겠구나, 재판이 거듭되면서 명백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웨슬리의 결정은 야반도주였습니다. 그대로 맨몸으로 사바나를 떠났고 그대로 맨몸으로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런던으로 다 버리고 빈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남의 일이니까 이게 코미디 같지. 여러분이 만약에 웨슬리의 입장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웨슬리는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 다 식었습니다. 선교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첫사랑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버림받은 느낌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는 포기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강하게 드는 영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봤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앞에서 좌절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웨슬리의 모습,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감리교를 창시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스승되는 웨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랑의 마음, 초심입니다. 결혼할 때의 마음, 초심입니다. 첫 아기 가질 때의 마음, 초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마음, 초심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의 마음, 초심입니다. 모든 초심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이 초심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초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초심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변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왜 변했는가? 이유는 각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한 이 변심,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 사람마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심하면 사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변심은 자기는 편안할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변심의 극대화, 변심이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간 모습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변심,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 두 번째 모습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나는 초심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이 마음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상황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고 내 마음이 갈대같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려 버리는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낙심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해 있는 그 심령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낙심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변심했으면 내 마음 바로잡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낙심했으면 내 마음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변심한 마음이 다시 바로잡혀지고 낙심한 심령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초심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름답습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별별 맹세를 다하고 사역을 다해도 사람 초심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변심하는 거, 그래서 낙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배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사람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회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의 초심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초심 가지고 그는 사바나 조지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낙심하였습니다. 그런 낙심한 마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시 그가 떠나갔던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 이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방황하다가 한 교회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단순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했고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였다고 그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웨슬레의 성령 체험을 가지고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우리 뜨겁게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 전체를 쓴 게 책으로 나와 있고, 저도 제 책장에 그 책을 전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웨슬리 일기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이분은 이러한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를 보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건 성령 체험의 도입에 불과합니다. 그 일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기록되면, 나는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내가 이 믿음줄 붙잡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생겼다. 즉 예수님의 성령 체험은 마음이 뜨거워진 것,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성령 체험의 본질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 깊은 깨달음, 이것이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여기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의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전에는 요한 웨슬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왜 야반도주까지 해야만 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목회는 실패했고, 사랑하던 여자는 변심하여 배신했고, 물론 자기가 변심했죠. 누구도 변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웨슬리는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과 결혼은 실패했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웨슬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웨슬리 전에는 나는 이제 실패자이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목사로서 나는 that's over.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분명한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바로 이 깨달음과 확신, 이것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면요, 이 마음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거지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지금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성령 체험, 그것은 마음의 변화, 바로 이 회심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움직일 동자, 감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회심의 역사,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경험한 성령 체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웨슬리가 이 조지아 사바나에서 그의 목회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웨슬리가 야반 도주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웨슬리가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이 개신교단, 이 커다란 감리교단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웨슬리의 실패를 들어쓰셨습니다. 웨슬리의 야반도주를 들어쓰셨습니다. 웨슬리의 낙심과 절망을 들어쓰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놓여져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야반도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교회고 하나님이고 난 끝났다. 영적인 야반도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회심했고, 낙심하였던 베드로가 회심했고, 사도 바울이 회심했고,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고, 오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변심한 나의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낙심한 나의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새 심령, 새 사람이 뭡니까? 회심한 나의 마음, 회심한 나의 심령이,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였고, 어려움을 겪었고, 혈압을, 하지만 요한 웨슬레 같이 야반도주까지 우리가 했겠습니까? 우리 회심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도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어렵게 했겠습니까?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